참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유학 시절 때 읽었던 자료들, 대부분의 경우는 교수들과 동료들과 함께 원전으로 읽었던 책들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8년에 네 권의 책을 번역하고 약간의 설명을 붙여서 제가 초대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 초기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네 권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과 테클라 행전,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사 전공자면 누구나 읽게 되는 페르페투아의 순교기, 세 번째는 성 마크리나, 갑바도시아 신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크리나의 생애, 그리고 네 번째는 마리아 복음서를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그중 비교적 짧은 마리아 복음서를 읽어드리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왜 이 책을 이렇게 기획을 했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를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원본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분실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제가 번역한 채에서 경어체로 바꿔서, 책에는 경어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독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높임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구원됩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것입니까? 구원자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자연과 모든 빚어진 형상, 모든 피조물은 서로의 안에 그리고 서로와 함께 존재한다. 그것들은 소멸되어 본래의 뿌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물질의 본성은 그 본성의 뿌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주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의 죄란 무엇입니까? 구원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간음의 본질에 따라 행동할 때 너희들 자신이 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이 죄라고 일컬어진다. 이 때문에 선함이 너희 가운데 왔다. 그 선함은 모든 자연의 본성을 위하여, 즉 모든 자연을 그 뿌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분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병을 앓고 죽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를 속이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들고 죽는다. 생각이 있는 모든 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할지어다. 물질은 욕정을 낳았다. 욕정은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본질의 형상을 갖지 않는다. 욕정으로 인하여 몸 전체에 교란하는 혼동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으로는 만족하되 한편으로는 불만족스럽고 반항적으로 남아있으라. 진실로 오직 본질의 형상 안에 현존할 때만 만족하고 유쾌할지어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된 그분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신 뒤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평화를 너희 안에 가지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사람의 아들은 너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를 따르라.
그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가서 그 왕국에 속한 좋은 소식을 전하라. 내가 정해준 규칙 이외에는 아무것도 정하지 말라. 입법자처럼 법을 공포하지도 말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곳에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나서 그분은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괴로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나가 사람의 아들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할 것인가? 그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살려두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를 살려두겠는가? 그때 마리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인사를 한 뒤 형제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울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약하게 먹지도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선을 향하게 하였고 그들은 구원자의 말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구원자께서 당신을 다른 모든 여인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분의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 생각에 우리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아는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춰진 것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상을 통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환상을 통해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보고서 흔들림이 없으니 참으로 복되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환상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 즉 영혼보다 높은 영으로 보는 것입니까? 구원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영혼이나 정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둘 사이 경계에 있는 마음이 환상을 보고. 사이의 원본 11에서 14페이지까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러자 욕망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구나. 너는 내게 속하거늘 어째서 나에게 거짓말하느냐? 영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보았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보지 못했고 나를 알지도 못했다. 너는 내가 입은 옷을 보고 그것이 나인 줄 알았다. 너는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 영혼은 이렇게 말한 뒤 크게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무지라 불리는 세 번째 힘에게 갔습니다. 그는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사악함에 매여 있다. 너는 진정 매여 있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자 영혼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정죄하는가? 나는 매였지만 다른 것을 매지 않았다. 저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포함해 우주 전체가 소멸할 것임을 깨달았다. 영혼은 세 번째 힘을 제압한 뒤 더욱 높이 올라가 네 번째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개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상은 어두움, 두 번째 형상은 욕망, 세 번째는 무지,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열의, 다섯 번째는 육신의 영역, 여섯 번째는 육에 속하는 어리석은 지혜, 일곱 번째는 진노한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진노의 7가지 힘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신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너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주를 정복하는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혼은 대답했습니다. 나를 매는 것은 죽임을 당했고 나를 둘러싸는 것은 파멸되었다. 나의 욕망은 끝에 다다랐고 나의 무지는 죽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의 유형 안에서 위에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참된 삶에 대한 무기력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이 시각부터 영혼의 때가 올 때까지 나는 침묵 속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다. 저희가 사용한 자료의 세 번째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말한 뒤 그쳤습니다. 구원자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안드레가 형제 자매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내용에 관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자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기이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구원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한 여자와 사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 대신 그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베드로여,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마음속으로 꾸며냈다거나 혹은 구원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도 마태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여, 당신은 늘 노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원수를 대하듯이 그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자께서 그녀에게 자격을 주셨다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녀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자께서는 그녀를 매우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보다 그녀를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으로 옷을 입고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인간에 직접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하며 구원자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어떤 규칙이나 율법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나자 그들은 나가서 그분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리아 복음서 본문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짧게 설명을 더할 예정이지만 마리아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본의 형태로 있다던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초기에, 기독교의 가장 초기 단계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기록돼서 아니면 구전으로 아니면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된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과 가장 근접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좋은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